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오는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인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신령하고 존귀하다 여겨지는 존재들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그들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뛰어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런 존재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위대하신가.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지는 천사, 또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멜기세덱,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인간 제사장들까지 그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그 존재의 한계성 그리고 불완전성, 그것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한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신지, 위대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7장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이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일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유일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강조, 반복,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온전케 되도록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단번에 드리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와 장막을 섬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중보 사역을 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처소 삼아서, 하늘 처소가 있는데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홀리 플레이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거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심령도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처소 삼으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늘 성소와 장막이라는 말은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성소와 장막이 있잖아요. 그 이 땅에 세워진 성소와 장막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땅의 성소와 장막은 그 하늘에 있는 성소와 장막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4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 존재하는 성막과 성소도 하늘의 것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그들이 제사하는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말 그대로 모형이라는, 모세가 본 하늘의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교통하실 때에 그때 이 땅 가운데 세울 텐트, 그냥 잠깐 지나갈,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재테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무슨 뭐 어떤 돈 불리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지혜를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미련한 일. 하물며 성경은 저축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실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심플해, 되게 심플해. 근데 자꾸 여기서 우리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자꾸만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죠? 단순해요. 저와 여러분은 명백하게 하늘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고향이 있다고, 돌아갈 곳. 그곳에 하늘 성소와 장막이 있고요. 그곳을 마치 우리가 올 그날을 예비하고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을 섬기고 계신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표현을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청소하는 거, 청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그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할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청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맞이하실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눌러 살고 싶어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가 이런 것 안에서 내가 돌이켜야 될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의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본떠서 그냥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수준 속에 그들이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머물게 될 일시적인 성막, 그것을 만들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그것을 성전으로 짓게 되었을지라도 성전이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그것을 바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완전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이야기들과 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하고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 쏟고 있는 그 마음들을 좀 돌아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비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서의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그들의 사역, 그리고 성소와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완전하신 사역과 하늘의 성소와 장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후반부 말씀해 보니까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옛 언약과 새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뜻을 선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새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옛 언약과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옛 언약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그것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나 옛 언약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 언약을 위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 말씀을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옛 언약은 인간이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세운 약속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더 크게 이야기하면 뭐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을 더 크게 얘기하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구약 전체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백성들이 어떤 비참함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결함이 있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영원히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기필코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뉘앙스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신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나 너를 저주하겠다. 나 너를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심판하여 멸절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시지만 결국 남겨두셔. 결국은 끝까지 남겨놓으셔. 그거 보여주시는 거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인간들이 막 어겨. 하나님 막 떠나. 다른 막 간음하고 막 음란하고,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막 다른 것도 사랑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미워하는 인간들이 보기 더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밖에 나가서 할 짓 다 못할 짓 다 하고 다녀. 그리고 하나님 와서 또 사랑한다고 해요. 너무 싫잖아. 근데 이런 너무 싫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더 완전한 약속까지 이어가시고자 원하시는 견인, 견고한 인내, 오래 참으심, 그것을 우리가 옛 언약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완전케 하실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새 언약. 10절로 12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새 언약,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 옛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완전케 하시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 언약의 내면성.
네, 이게 뭔 말이냐? 자, 말씀해 보니까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예, 내면성. 새 언약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옛 언약은 어디에 쓰여졌죠? 돌판, 그죠?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 책으로 기록이 되었죠. 하지만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 이것을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마음의 할례. 그렇죠. 중생. 예, 마음의 할례 중생이죠. 거듭남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제 아무리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최선과 열심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존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진 중생한 자는요, 그 결과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옛 언약에서는 누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이었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새 언약 믿어드렸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믿어드린 적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믿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그런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지식의 충만함.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자, 옛 언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허락된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보존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여러분 이것이,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는데,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의 증인됨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옛 언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매우 그 어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엽적이고 부분적이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달력도 예수님 전후로 나뉘잖아요. 지금 BC AD로 나눌 정도로. 그리고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전 세계의 복음화율로 따지면 복음이 전달된 것까지, 그러니까 위클리프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 2025년까지 모든 것을 다 번역하겠다라는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세웠는데 2022년이면 끝난대. 미전도 종족에게도 성경이 보급될 만큼 이제 복음화율은, 복음화가 아니죠, 복음이 전달된 것은 그만큼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에 다다라고 있어요. 지엽적입니까? 부분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시대. 물론 이제 지금은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아니지만 1위가 아니지만 누적 집계로도 이제 1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거쳐서 베스트셀러 늘 1위 했었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충만합니다. 물론 그것을 믿는 은혜가 필요하겠죠. 이것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완전한 죄사함. 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옛 언약에서의 죄사함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반복적이었죠. 그렇죠? 매일 짐승 잡아다가 제사 드려야만 했잖아요. 민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도 자신의 정결 제사를 따로 드려야 할 정도로 불완전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 위해서는 매일 짐승 위에다가 안수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잡아 죽이고 바베큐하고 태 올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러니까 죄 안 짓게 되겠어.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죄사함이 확정될 수 있는 확신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번거로워. 그죠? 네, 그렇다고 매일 막 이렇게 짐승 잡지 마세요. 옛 언약은 이런 불완전한 죄사함이었지만 새 언약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부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아멘. 물론 그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우리는 완전한 의인, 완전한 성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면모를 갖춘 자로 변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인 것이고 이 믿음의 방향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새 언약의 네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아시겠죠? 옛 언약, 그것은 낡은 것, 사라질 것. 우리가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열심 너무나 바람직한 거지만 늘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힘과 열심으로 그거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온전한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 율법도 온전히 지키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이 본문, 이 히브리서 말씀을 머스트라이프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대답했죠. 성도님들이 질문했으면 그거는요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야. 잘 들리지도 않아.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막 쫑알쫑알쫑알 막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듣다가 귀찮아가지고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실체이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주 뭐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난해하고 어려운 대답, 이 형편없는 남편의 이런 무성의한 설명에 대해서 아내가 곰곰이 가만히 있다가 스스로 이렇게 막 결론을 내는 것처럼 하더니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구약 성도들이 옛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또한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옛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완전케 될 수 있었다는 것. 아멘. 예, 이 한마디의 대답으로 결론이 명쾌하게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율법과 언약, 행위와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실제에 부딪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때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믿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게 된 새 언약,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실체 없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 실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심으로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 것처럼 그만 좀 살아요, 제발. 새 것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지만 제가 뭐 특별한 말씀을 전합니까? 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늘 똑같은 얘기를 3년 내내 들었어. 근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 저의 권면을 또 여러분의 행위와 열심으로 접목시키지 않으시길 바래요. 제발 새 언약을 붙잡고 새 걸로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결단과 우리의 행위적 열심으로 접목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 삼고 있는 그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본다는 게 추상적으로 당연히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더는 그것이 추상적이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봤더니, 정말 주님을 바라보려고 사모했더니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 나의 힘과 열심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결단들을 세울지언정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아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건 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영원한 하늘 성소를 예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잡고 주님과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